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아서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때 무엇을 할 때 가장 힘드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저는 제 마음을 몰라줄 때 제일 힘듭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교인들이 제 마음을 이해를 해주지 못하고 또는 목사님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예수 소망교회 와서가 아니고 그동안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굉장히 속이 상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일 못하겠습니다.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너 누구를 위해서 일했니?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그건 몰라서 물어요 하나님. 이래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를 위해서 일했는지 말해봐. 하나님 위해서 일했죠.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답하시는 게 나는 너에게 아무 말 안 했다.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말들 듣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너는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 주변에 있는 장로님이, 집사님이, 어떤 성도들이 너에게 하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떠들고 기도하고 있느냐. 어서 일어나서 돌아가지 못해? 하고 구중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엎드리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변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해를 받는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교인 사이에서 목사님 설교 한 번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교인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교인들이 하는 말 듣고 또 목사님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교인들끼리도 그렇고, 그죠? 또 부모님하고 자녀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하는 말들 듣고 자녀가 잘못 막 오해를 해가지고, 아버지는 우리 누나만 좋아한다고, 또는 누나는 제 아들만 좋아한다고, 저 아들만, 이렇게 서로 오해받을 때가 있잖아요. 또 직장 상사끼리 부하와 또 친구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이런 오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나만 이런 오해를 받고 살지 하고 자신을 나무라거나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런 나를 힘들게 만들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누구든지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이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생각은 우리 신앙인들은 대수님들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해결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해를 푸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리 쭉 살펴보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죠? 무엇을 바라느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엄청난 오해를 받았어요. 그 오해받은 것들을 해명하는 글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쭉 읽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오해에 대해서 해명하는 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글이 어떤 식으로 자신을 해명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도 지혜롭게 해명하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오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당신은 고난을 받느냐? 고난을 왜 그리 많이 받느냐? 왜 목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느냐고? 왜 목사님이 힘드냐고, 어렵냐고. 예수를 믿는 목사님 같으면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주의 종이 힘드냐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 저 장로님은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데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저 권사님은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더니 힘들게 어려운 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만들까? 지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 새로운 새신자들이 많이 늘어났던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폐암에 걸린 거예요. 누가 제일 타게 걸린 거냐면 새가족들이 타게 걸린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하고 웃고 저 성도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이는 저 권사님에게 왜 폐암이 걸리느냐는 거지. 그럼 교회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오해를 받을 때 우리들은 쳐다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죽을 고생한 거죠. 40의 감만매를 몇 번이나 맞았어요. 하나 감만매를. 죽을 지경, 여기에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다. 힘에 갭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던 그런 단계까지 고난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 사람은 사도 아닌 것 같아. 사도는 그때는 어디서 파송을 받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디서 파송을 받았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근데 자기는 사도라 그래. 이상해. 이런 식으로 계속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 오해하는 이유가 여기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안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사도들이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부분적으로 전체를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안다는 뜻도 있고,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데 일부분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오해를 한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 이유들은 바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전체를 아느냐 말하는 그 말들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코끼리를 장님이 만질 때 어떻게 봅니까? 다리를 만진 사람, 배를 만진 사람, 꼬리를 만진 사람, 코를 만진 사람, 다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박집사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 김근사 있지? 그 사람이 뭐 어떻고 하는데 전체를 보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딱 그 자기 감정을 건드렸던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10가지는 좋은데 9가지는 다 잘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9가지도 전부 다 행편이 없는 것으로 몰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자기는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5절 방금 읽었던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 수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너희들이 위로를 받고 너희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고난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위로를 받는 것도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들이 받을 때 너희들도 잘 견디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에 따라서 우리들도 그걸 따라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위로를 또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게 계속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들었을까요? 아니죠.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딱 4번 있는 것 같아요. 4번.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임금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변화된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면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보면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너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너는 여기서 안 죽어. 왜? 너는 로마에 가서 전해야 되니까 로마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겨.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그 말에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다 위로를 받은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유라굴로 강풍, 로마로 가는 중에 강풍을 만나 배 안에서 파손이 되고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같이 지금 배 타고 가고 있는 이 자들을 다 네한테 줬다. 이런 말 듣고 이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은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힘들고 막 어려우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이것 좀 이렇게 힘 안 들면 좀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힘든 부분들을 내어놓고 하소연하면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얘야, 내가 힘들어하지 마라. 내 지금 잘하고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어떤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실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남한테 욕 안 듣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남한테 오해 안 받고 살면 위로라는 것이 없지요.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넘쳐야 어떻게 된다고요?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넘쳐야 위로도 넘치는 것이지 고난과 이 위로는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자꾸 피하면 피하고 가고 피해가면 갈수록 나에게 받는 하나님의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위로함, 고난 뒤에 받는 위로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위로를 받게 되고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까지 고난을 받고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왜 고난을 받는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인데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 왜 고난을 주셨느냐? 왜 힘들게 하셨느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엄청나게 지금 치면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힘들게 하시는 거죠.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주셔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 것은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 바울이 받았던 그 고난이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았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명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마무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느끼고 그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주님 안에서 보살핌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어루만짐을 받으면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시고 더 많이 봉사하시고 내 목숨 죽을 때까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을 받으신 분들은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높은 경지에 그러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그러한 믿음들을 가지시고 내가 조그만 오해를 받더라도 그걸 주 안에서 위로받으면서 해결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참 진심으로 성실함으로 충성하고 봉사했건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또 왜 사도가 고난을 받느냐고 오해를 받을 때에 그는 그 고난받는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특별히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항상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